리워야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반려견이 인기입니다. 만일 덩치 큰 반려견을 키운다면 레비라고 이름 짓겠다고 잠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큰 반려견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하면 역시 그 이름을 추천하겠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의 원래 발음 레비아탄의 준말입니다. 이 동물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욥기 41장 오늘 본문입니다만 첫 절부터 끝절까지 리워야다만을 언급합니다. 1절에 낚시로 그것을 못 잡는다 그랬습니다. 이 리워야단이요, 악어같이 생겼고 또 누구는 용과 같다. 근데 용도 아니고 악어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창으로도 그 가죽을 찌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가죽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그랬을까요? 작살로도 잡을 수 없다 했습니다. 9절에는요, 아예 잡는다는 시도 자체를 사람들이요 포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리워야단의 모습만 보아도 기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턱과 비늘이 대단합니다. 13절과 14절부터 그 용모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턱은 강력하여 사람들이 벌릴 수 없고 스스로 벌린 것을 역시 사람들이 다물게 할 수 없습니다. 질비한 비늘은 갑옷과 같습니다. 재채기를 한번 하면 빛을 발한다 합니다.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요,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옵니다. 입김은 숯불을 지피고 입에는 불길을 뿜습니다. 살 껍질이 밀착되고 탄탄하다 했습니다. 가슴이 맷돌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다룬다 했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심해 깊은 바다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동물이 너무나 용맹스럽고 너무나 대단해서요,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전설 속의 동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든 피조물, 바다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통제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 이유로 남들에게는 두려움을 줘도 주인에게는 온순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려견 이름을 그렇게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중간에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시무시하고요, 그 생물은 두려움 자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운 생물을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욥에게 언급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계실까요? 과연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리워야단이 있는 이유는 첫째, 모르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 넓은 우주, 여러분 아실 수 없지요. 그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요, 그저 지구가 먼지와 같다네요. 깊은 심해, 어떤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끔 TV 모니터에 나타난 그 놀라운 심해의 광경, 그 생물들 앞에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깊은 땅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 작용들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멘틀이라기도 하고 화염, 반석 이런 것들로 채워졌는데 여전히 땅 밑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르는 세계의 총칭인 리워야단, 오늘 본문에 있으면서 욥에게 강한 두려움을 선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욥기 초반에 보면 3장쯤에 이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리워야단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왜요? 정말 내 삶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향방을 모르고 지금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지 모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만 그렇습니까? 욥처럼 그런 강한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다음 주에도 부흥회 제목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만,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 뜻과 섭리는 우리로 치자면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답답함의 다른 말이죠. 때로는 섭섭함, 실망, 절망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욥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리워야단이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그저 피상적으로 인생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 아닐까? 이 정도쯤 생각하시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왜 리워야단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모든 모르는 영역, 세계,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지요. 2조나 넘는 이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저 막막하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은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공포일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더 그렇지요. 욥이 힘드니까 헉헉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난 경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좀 정돈이 되는 듯 하지만 코로나의 정점에 있을 때는 언제 끝난지 모를 때예요. 잘하면 10년도 간대요. 잘하면 방독면 같은 것을 평생 쓸 수도 있대네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생에게는 답답한 거고 힘든 거고
그 인생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리워 야단,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론과 사회 개혁론으로 유명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요, 국가를 리워 야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근대 사회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불확실성의 대명사, 전혀 모르는 세계의 대명사, 이 리워 야단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 리워 야단이 국가였으면 좋겠다. 국가가 든든한 백이 되어서 각 개인을 이렇게 받쳐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했지요. 어떻게 국가가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을 그렇게 보장할 수 있다 해서 물질을 벌기를 마음 다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추구합니다. 다 불확실한 미래에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리워 야단, 내가 치리하는 작은 존재, 생물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 세계를 통하여서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가르쳐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섭리한다, 내가 다스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같은 곳에는 그 섭리를 아주 잘 조명합니다. 넓은 바다까지도 지으셔서 무수한 생물을 노니게 하셨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26절에는 그 가운데 리워 야단도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치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욥이여 걱정 붙들어 매라. 내가 너를 붙잡는다. 욥기의 주제가 고난으로 국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기의 주제는 다양한데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봐라, 너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많아. 내가 다 관장해. 내 섭리 안에 너가 있어. 내가 너를 붙드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따라서 힘을 내라. 그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다.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쨍하고 해 뜨는 날 돌아온단다. 맞아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했다면 그 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자신을 향한 저주, 친구들을 향한 비난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그랬죠. 답답해서 그랬죠. 그것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깨닫게 된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르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게 되면 이 리워 야단이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한다 했습니다. 이 교만과 연관시키면서 사람의 심리나 내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요, 리워 야단 같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격정과 분노, 슬픔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 합니다. 불안과 걱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다 감정들이거든요. 이런 정서들이 올라오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야, 이 우울한 감정, 이 슬픔, 이 고통, 이 마음의 불안과 걱정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좌절과 실망감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더 바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요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사람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셀롬이라는 영성학자는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불안과 걱정이 없다면 절제도 하지 않을 것이며, 불안과 걱정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무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오히려 이 부정적인 감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통제할 수 없는 이 감정에 마음을 때로는 둬야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직면하면서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슬퍼하고 있는지, 왜 우울한지, 이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 감정들이 소위 객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제 못한다는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감정들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소위 관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내게 왜 이렇게 분노감이 치솟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안셀룸이라는 사람은요, 그 분노감도 좋은 감정일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분노감을 일으킨 대상,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조절하면서 마음을 잡아낼 수 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좀 조절하도록, 너무 가까이 가서 의지하는 것을 거리감을 두고 좀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안과 걱정, 여러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약할 때 강함됩니다. 그 말씀이지요. 슬픔의 감정에 무너져 버렸던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실제로 어떤 상황이 오자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펑펑 울었어요. 너무 슬픔의 감정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슬퍼하는 베드로를 교회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으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구나. 한 날도 그저 지나갈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일 뿐이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즉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아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얹혀진 베드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 뜻 반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뚝 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그 주님 위에 우리가 올라타면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약할 때 감함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르는 우리의 내면의 감정이 있다,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감정입니다. 통제할 수 없어서 모르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커서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리워 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절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리워 야단도 들이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랑을 성경은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질투심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며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때 열심은 성경의 원문으로 보자면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열렬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 합니다. 어찌 인생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그래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강하고 아무리 연인의 사랑이 강해도요, 죽음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죽음을 넘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기록한 대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요, 욥에게 오늘 보여준 사랑입니다. 만일 그 유명한 탕자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께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연약하고 연약하니까 손 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왜 그러느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요? 슬픔이 있고 우울한 감정이 있냐고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항복이 행복인 거예요. 빨리 주 앞에 손을 들고 나오시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두 번째의 사실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사실 뭐라고 그랬죠? 모르는 감정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리워야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또 한 감정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 이 사실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리워야단을 강력한 사탄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그랬어요. 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74편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순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순다,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리워야단이 사단의 통칭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10절과 11, 12절을 읽었는데 아무도 그것 할 때 이 대명사는 리워야단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 입을 꽉 막고 절대로 해꾸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장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 표현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과연 24시간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알고 셈할 수 있는 것은 10개, 100개, 1000개? 요 정도겠지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는 은혜보다 모르는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여러분들 주무셨지요? 잠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숨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악한 이 마귀의 괴계에서 물러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은혜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은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세요. 달란트 비유,
늦게 온 포도원, 농꾼의 종의 비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와 음탕한 부인 고멜의 이야기,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여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까? 7번씩 3번쯤? 그랬더니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것은 계속 용서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살아감이 은혜입니다. 살아감이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분은 강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에서 숨이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코에 또다시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면서 다시 반려견 이름을 레비라고 지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요? 리워야다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려견은 그렇게 안 불러도 됩니다. 다만 그 이름 리워야단을 잊지 마십시오. 그 큰 은혜를 생각하는 리워야단을 기억하십시오.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